다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주님을 아는 데 힘을 썼고 원했어요. 왜요? 그 이유가 있죠? 7절에 자기가 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거예요. 꿈꾸던 걸 버렸습니다. 자기 계획을 버렸습니다. 유학까지 했고 부모가 투자까지 했지 않습니까? 뭘 기대하고 부모는 투자하고 아들을 유학시키고 바울은 부모를 떠나서 그 머나먼 타향에서 그 고생을 하며 공부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계획과 꿈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자기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버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쁜 습관을 버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죄를 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면 나는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죄를 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면 주님을 올바로 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를 더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좋게 여기는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죄만을 버리고 나쁜 습관만을 버릴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것도 버려야 한다니까요. 죄처럼 보이지 않는 그것 말입니다. 선하게 보이는 그것 말이죠. 그것까지 바울은 버렸어요. 유익하게 여기던 것까지 다 버렸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8절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것이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가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가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건 진짜 올바른 선택이고 지혜로운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을 버릴 때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주님을 아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죠.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마음이 바뀔 겁니다. 우리가 의뢰 것이라고 생각하는 구역모임, 우리가 의뢰껏 듣는다고 생각하는 성경 아카데미, 우리가 의뢰껏 하는 거라고 하는 전도집회가, 대집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하는 마음이 진짜 달라질 거예요. 어떤 희생도 치러서라도 어떤 것을 포기하고라도 우리는 그것을 얻기를 원할 겁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때요? 왕자의 자리도 거절했죠. 궁궐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겨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니까요. 왜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얻을 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얻을 영광이 애굽에서 잠깐 누리는 왕자의 자리, 잠깐 걸치는 그 애굽의 보석보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왕자의 자리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금은 보화 그 재물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귀한 보석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이 땅의 자리를 포기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고난받기 위해 포기했던 겁니다. 요거도 먹으려고 포기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덜 좋은 직장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보화를 얻으려고 더 적은 보화를 포기했던 게 아니에요.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권세를 포기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것은 고난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난받고 능욕받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고 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이죠. 실은 포기하는 그것이 우리에겐 고난이죠. 포기할 때 우리는 욕을 얻어먹습니다. 미쳤다는 얘기를 듣죠. 그것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가장 사랑하는 걸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보시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称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됐습니다. 어떻게 백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은 씨가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설령 죽여서 제물로 드릴지라도 다시 살려줄 거야. 참 놀라운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뭘 알았냐? 하나님은 내가 드리면 다시 주는 분임을 알았고 내가 죽인다면 하나님은 살려줄 걸 알았다니까요.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분인 줄 안다면 우리는 이삭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는 거, 내가 그렇게 손에 쥐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아드릴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실은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데 많은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몇 가지만 하셔도 돼요. 단지 몇 가지. 위대한 사실 그 몇 가지만을 제대로 한다면, 많은 것은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 줄만 제대로 알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 것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데, 주님을 위해 사는데 많은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대한 사실 그 한 가지,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꾼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단 몇 가지를 알고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서, 많은 것을 가져서 그들이 세상을 바꿨던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을 제대로 아는 그들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에 그들은 모든 것을 걸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한다면 높은 IQ, 좋은 직장, 좋은 가정 환경, 뛰어난 외모, 좋은 학교, 좋은 가정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단지 몇 가지 영광스러운 불변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도 그것들에 사로잡히고 우리도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도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가실 겁니다. 변화의 능력은 내가 무엇을 많이 아느냐,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는 그 변화의 능력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삶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선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하루하루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내가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변화될 수도 있고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그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한낱 어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한낱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제대로 안 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뒤에 그들은 사도가 됐던 거예요. 어부를 통해서 3,000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부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려냈잖아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가치 있는 삶을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얻기 원한다면 포기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했던 것처럼 나도 뭔가를 내어드려야 되고 나도 무언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는 3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죠. 떠날 준비, 버릴 준비, 죽을 준비. 그리스도에는 3가지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떠날 준비, 버릴 준비,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거든요. 주님의 영광을 알았다면 고린도 성도들은 결코 서로 소송을 하거나 서로 파당을 나누거나 바울을 대적하고 분쟁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돌아가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면 결코 분쟁하거나 상처 주거나 마음을 나누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도저히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바울 자신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고작 설명하는 것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 이게 최선의 설명이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이 땅의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것이고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것, 이 땅에서 들을 수 없었던 것,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때요? 희열을 우리는 느낄 겁니다. 전율을 우리는 느끼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그때 그것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드렸는데 나는 단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보답했을 뿐인데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찬양밖에 할 것이 없을 거예요. 춤추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상상도 못하는 것, 생각도 못했던 것, 그것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서로 싸우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흠집내지 않을 것입니다. 일꾼들을 대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회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을 안다면 16절을 보시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르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 그 뜨거운 마음을 안다면, 죄인을 향한 주님의 열정을 안다면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는데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능숙한 언변입니까? 아니면 넘치는 물질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변도 아니고 그리고 물질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을 전하는데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데 진짜 필요한 건 기술, 스킬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라고요. 테크닉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만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실은 우리의 표현이 어눌해도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도 성경을 능수능란하게 인용하고 찾지 못해도 그들이 주님께 인도되어질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